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이 됩니다. 신약 376페이지가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성공하려면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생활 성공하려면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지만은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자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봄부터 가을까지 빨간 아름다운 잎이라고 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심었는데 몇 년이 돼도 제 잎이 빨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쳐다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해답을 하기를, 그거 심고 목사님 3년 지내야지 빨개진대요. 기다렸는데 금년에 보니까 좀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빨개질 줄 믿습니다. 여기 포인세티아를 우리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지요. 근데 어떻게 저 잎이 빨개집니까? 저게 캄캄한 곳에 오랫동안 두면 저렇게 빨개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 저렇게 영광스럽게 빨개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인생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는 주의 강림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은 초대교회부터 기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을 믿었던 조상들도 죽었고 만물은 창조일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는가 하면서 재림을 의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재림의 정한 시간에 오십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을 오늘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 날과 시를 숨겨놓고 있을까요? 그래야 초대교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긴박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날과 시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늘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나도록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 씨가 자란 후에도 열매 맺도록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린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것입니다. 이제 뿌린 복음의 씨를 거두기 위해서 말세에 늦은 비의 은총을 주십니다. 말세는 악의 영도 강력하게 일어나지만은 비례해서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늦은 비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면 그런 우리의 모든 바람과 개인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면 믿음을 흔드는 세력과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마지막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오늘 일이 잘 안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일이 지연이 되면은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기다림이 늦어지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이 말세에는 원망하는 것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린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느 시대나 주의 말씀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씀은 아프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항상 시대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걸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자기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후대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걸 내다보고 그걸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멀리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걸 믿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자처럼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받은 약속 중에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거주지조차도 없었어요. 언제나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할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의 아내를 안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현재 받은 자처럼 환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과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는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하시다.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욥의 우리 되어 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믿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믿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욥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하루아침에 도적 맞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알거지가 됐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10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풍을 일으켜서 10자녀가 잔치하는 집이 무너지게 해서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10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보세요. 정말 기막힐 일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몸을 쳐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이 진물이 나서 방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흙간 잿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너무 가려워서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끓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을 저버릴 만한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여전히 순전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다 좋은 것인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 가죽이 벗겨진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 믿음으로 그는 길이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사탄아 봐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 종 욥은 순전을 지키려고 말하지 않느냐? 사탄은 부끄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복일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돼 성숙했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오늘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지요 지금. 근데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영의 눈으로 주를 보고 주님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가? 고난 가운데서 그걸 통과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게 욥에게 주신 결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 갑절의 복을 주시니라. 재산도 갑절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10자녀를 주었으니까 천국 간 자녀와 합하면 갑절을 주신 겁니다. 아마 요즘 같은 세상 같으면 나라에서 특별상도 줬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아픔, 고난, 시련, 절망을 당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교인이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무조건 하고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자기 시어머니는 무조건 하고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께 순종하는데 자기가 볼 땐 맹목적인 것 같다고. 그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어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될 듯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될 듯도 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 후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고요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 맹목적인 당신의 어머니의 섬김과 순종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이 지켜졌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당신이 자랄 수 있었고, 오늘의 당신이 부모를 생각할 때 좋은 부모를 생각하게 된 거다. 맹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오늘의 당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고 오늘날 복을 받고 사는 거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오늘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여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참기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존속이 되는 것도 맹목적인 것 같지만은 섬기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분들이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온 것이고 존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 같고 맹목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실한 거고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걸 원하는 겁니다. 바른 말보다는 옳은 일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국가도 세워지는 겁니다. 예? 국가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길이 참고 오늘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부부생활, 가정 성공하기 위해서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